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어떤 분인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의외의 한 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때 한 200명 정도 교인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언제나 한복을 곱게 다려 입고 예배당 맨 뒤에 앉아 있었던 한 이름 모를 성도,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사라져 버렸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고 결혼을 했지만 실패를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생명을 끊고자 양잿물을 마셨는데 모든 식도를 다 태우고 살아는 났지만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가정부로 살았던 한 여성도였습니다. 그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온 복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약봉지를 집어들고 너무나 힘없는 모습으로 목사님 사모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받던 중에 그렇게 목사님 품 안에 안겨 이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겼지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라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영혼을 향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참 한국교회 기둥 같은 목사님,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갔던 존경받는 목사님 배경에 이런 무명의 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영웅들만이 이루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세상 역사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쭉 열가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역사의 이름이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고결하게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쓰임 받았던 무명의 더 센터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게하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이름 모를 여자아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도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그 왕. 그러나 마지막 구절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것, 속병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겉으로 훤히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이 있으면 사람들 속에 끼지도 못했던 천병이라고 알려졌던 병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요단 강물에 몸을 적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장의 스토리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저 이스라엘 적국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달랐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과 함께 우상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두 나라는 때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였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그 적국의 땅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 아주 의외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 모를 한 여자아이입니다. 역사는 아무도 이 여자아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이 한 자매의 이름을, 그 여자아이를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에서 이 여자아이가 했던 말은 딱 한 구절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반드시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장군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한 소녀가 어떤 사람이죠? 2절에는 이 소녀의 삶을 소개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은 겁니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하나,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노예, 모든 꿈, 모든 미래 다 사라져버린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녀, 우리가 지난주에 억울하게 원치 않게 잡혀온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죠. 요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감옥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꿈을 풀어주는 특별한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 그가 요셉이었어요. 오늘 이 이름 모를 소녀,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노예로 잡혀온 절망 속에 속했던 그 한 여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보십시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오늘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반드시 그를 나병에서 고치리이다. 나병이라는 것,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 이 여인이들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이 여인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왔지만 군대 장관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는 이런 신앙인을 만나면 참 부럽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황 환경이 좋아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환경 상황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서 있었던 이름 모를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을 하시죠. 고달픈 노예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속히 하루 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저녁에 잠이 들고 나면 너무나 괴롭게 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맞이해야 되는 인생.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눈에 다가왔던 사람이 보였어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하고 있었던 주인의 나병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죠? 나만 장군. 그녀를 어린 시절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던 그 군대 장관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한과 복수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주인을 향한 원망, 미움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원수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아니,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까 두려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일본 선교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죠? 한국을 36년이나 억압했고 우리의 성까지도 바꿔버린 나라. 지금 또 위안부 문제니 독도 문제니 떠오를 때마다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민족, 그 일본을 위해서 그 멋진 젊은 나를 선교사를 살겠다고 신학교를 들어온 제자들입니다. 참 특별한 귀한 분들이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젊은 날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보니 일본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민족이라고.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나아가기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전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 그 긍휼한 컴패션의 마음을 주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의 소녀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드시 고칠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소녀의, 너의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나타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 주인이라는 것은 아람 왕을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사로잡혀온 그 너의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당신의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장군, 그대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정신병이 아니라 나병이라네. 나만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행동을 했어도 안 되는 사람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까지 치른 나라 아닙니까? 축국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나만이 뭘 들고 들어가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00만 불이 넘는 엄청난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 주고 병을 고칠까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던졌고 7번 올라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휘게 되었고 다 회복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차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군대 장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죠? 그 이름 모를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던 한 무명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주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주인의 눈에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정도 되었었기에 그녀가 한마디 했을 때 이 주인까지도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 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센트의 삶이라는 것, 엄청난 영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아름답게 신앙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 그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더 센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이런 여자아이를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진짜 신앙의 영웅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정말 unsung hero,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12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한 이름 모를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소년, 역사는 아무도 그 소년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감동을 선물해 준 그 소년,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게 쓰임 받았던 한 더 센트의 무명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 모르게 살아간다 해도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된 거예요. 나만 장군, 그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천한 한 여자아이가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곳까지 주님을 믿고 알고 제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 우리가 너무나 무너졌을 때 신앙을 마치 잃어버린 듯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분,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생활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나만에게 이 비천한 이름 모를 여인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 그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이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니 그분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한번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듯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살게 한 거예요. 바로 그분입니다. 이 감사를 조그마한 선물로, 감사 카드로, 감사 편지로, 따스한 감사 이메일 하나, 아니면 전화 한 통화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것을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신나고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참 아름다운 한 편의 하나님이 만들어낸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능력을 보였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아무도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당신의 시선이 머무를 그 이름 모를 소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한 적국의 장군을 고친 것도 넘쳐난 일이지만 그 예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도다.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 적국의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국에까지도 높아지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아무런 소망이 살았던 한 노예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내었을 때,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한 성도가, 이 소녀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할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주 조그마한 500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앞에, 맨 앞에 늘 붙여 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카드라고 말하지만 사실 명함 크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카드입니다. 어린아이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For 유흥열 목사님, because he is very tired and busy. He works almost all weekday for Sunday. Help him not be tired. 목사님 매우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매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가 피곤찮게 도와주세요. 아멘. 조만한 손, 우리 아이 하나가 써준 이 카드 하나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끼면서 보는지 몰라요. 조만한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면 14분의 단기선교팀이 우리 세네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세네갈 허감의 땅에 엄부르 교회를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시설, 플러밍시설 다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땅에 태양열 가지고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시간, 그 귀한 시간을 휴가를 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아무도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한 시대 잠시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세네갈의 누군가가 이 연부르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소년 소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킬지, 무슬람 나라의 위대한 생명의 거센 파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당회를 하고 저녁에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밤 비행기로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아주 미약한 일입니다. 우리 농아 아이들 만나서 그 반가운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그들에게 우리 시니어센터 어르신들이 만든, 정성껏 만든 그 목도리 하나씩 선물하고 따스한 밥 한 번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일이요, 또 그렇게 드러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괴롭게 살아가는 그 농아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선물에 기뻐하고 따스한 밥 한 그릇에 행복하는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면, 삶이 바뀌는 것을 보면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한 사람의 변화가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목회자들, 후보생들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방을 다 막아놓고 그 아이들, 그 젊은이들 가르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중국에 조금씩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렇게 여름 겨울을 섬기면서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중국의 기독교의 거센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연기같이 짧게 인생 지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참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삶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살아갔던 한 소녀, 그 삶 자체가 신앙의 향기가 된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더 센터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단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삶,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향기로 살아내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더 센터의 사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길을 따라가나이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그 완성시키실 주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 하나이다. 주님 완전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비천한 노예로 인생을 끝내야 될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그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한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천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 너무나 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시기만 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수하고 허물이는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